오후 시간에는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몇 장을 했죠? 5장 13절에서 23절 16절에서 제대로 읽으셨군요. 성령의 열매. 뭐의 열매요? 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은혜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이죠? 예, 세상은 눈에 보여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이 있어요. 이게 영의 눈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세계라고 생각하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분명 있고요. 그 세계가 더 커요. 또 그 세계가 더 광활하고 확실한 세계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잠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왔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야 됩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눈에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세상 보이는 거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은 15절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안으로 갑니다. 하나님 세계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 있어요. 이게 세상이겠죠? 보이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눈에 보기에 좋고 또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세상 속에는 많이 있잖아요. 부동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아름다운 거, 진선미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거기서 훈련받은 것들, 갖고 싶은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이제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는 많은 대상자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은 방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계속 읽을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여기 세 가지로 나눠져 있네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생의 자랑. 우리는 여기에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육신의 우리 눈으로 참 얻을만 하고 육신의 정욕, 또 보면 보암직한 것들 있잖아요. 보암직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화점에도 이거 백 내가 갖고 싶어 하는데 정말 좋다, 보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보기에 좋은 것도 있고 또 내가 습득해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동안 어떤 경력이나 이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랑하고자 하는 이 세 가지의 범주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어디로부터 쫓아왔다고요? 이것이 어디로 쫓아왔다고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근데 이것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얻었어요. 또 내가 아름다운 미인이 되었어요. 또 자랑할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가지고 천국을 못 간다는 겁니다. 천국하고는 담싼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저런 것들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걸 주신 목적은 저걸 가지고 안고 그 안에서 붙박이처럼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저것을 가지고 살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네 알게 하시려고 저걸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칙은 이상하리만큼 우리들이 다가옵니다. 어떤 걸 주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의 명령을 주셔요. 그러나 명령과 율법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걸 주신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까요? 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더 중요해요. 쉬운 얘기로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좋은 선물을 줬어요. 생일 선물. 생일 선물로 손목시계 1000만원짜리를 줬다 이거예요. 1000만원짜리 손목시계를 받았어요. 손목시계가 좋긴 좋은데 이야, 손목시계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참 맞는 거야. 거기에 안착하지 말고 이걸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생각하라고 선물을 받는 건데 선물에 우리는 집착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이 말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이 선물을 주신 분을 알라고 이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선물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것만이 전부이냐. 주신 분은 생각도 안 해요. 내가 먼저 또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욕구, 충족, 4단계 혹은 5단계를 얘기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의식주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것이 가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요건이에요. 사회보장 제도도 이와 같은 것에 기초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먼저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잠잘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입을 것이 있어야 돼요. 의식주라고 하는 건 기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충족되면 만족하느냐? 아니죠. 또 뭔가 이것이 얻었다 하면 또 다른 걸 또 원해요. 그게 이제 바로 두 번째는 안정의 욕구라고 하죠. 잘 아시죠? 안정의 욕구,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누가 나를 건드리지 않고 나 혼자 잘 살 수 있도록 안정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금을 듣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안정의 욕구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어디에 소속하려고 해요. 어떤 집단 속에 동창회를 만납니다. 동창회를 나가죠. 또 그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그 모임에 나가기도 하고 클럽에 나가서 우수성을 뽐내요. 내가 세상에 이렇게 고생을 해서 지금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그 속에서 리더가 돼야 하잖아요. 세상 속의 리더를 말한 거죠. 소속감의 욕구라고 그래요. 소속감의 욕구가 충족됐다고 해서 사람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또 뭔 정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속에서도 으뜸이 되고자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그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정상에 설 수 있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말하는 성공입니다. 근데 그 성공이 이런 거예요. 전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어디로 왔다고 해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떠나버리고 언젠가는 지나가버리고 언젠가는 없어져 버립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질 것을 왜 갖고자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시적이라도 내가 즐기면서 그 행복을 느끼면서 잠시라도 뭐 느끼고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까? 그걸 준 것은 영원하지 않는 거, 지나갈 거, 없어질 걸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은 유한을 가지고 무한을 바라보게 합니다. 부족한 것을 가지고 충만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아픔이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땅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의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땅으로만 만족해요. 땅 넓히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면 많은 사람이 인정을 하니까 아까 같이 그와 같은 세 가지의 세상 속에 속한 것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엄연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 이 세상에 안 산단 말입니까? 세상에 살면서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물론 그 누리세요. 누리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걸 통해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이 세상 자연도 우리 주님 주셨어요. 자연을 주시는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자연을 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분명히 세상 속에 있는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노래했어요. 근데 세상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계시고 또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세상을 부수기도 해요. 앞으로 부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내가 창조했노라. 근데 세상을 내가 나중에 또 회귀하겠노라. 그래서 언젠간 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시작임과 동시에 끝이에요. 처음과 끝인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그 모든 것은 진리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일은 서로 대적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돌아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아멘. 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씀이에요. 아까 그게 다 육체의 소욕인데 이 세상이죠. 세상에 속한 거.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성령을 거스린다.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럼 이 세상에 살아갈 바에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면 어떻게 이 세상에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필요도 없고 또 많은 걸 가질 필요도 없고 또 자랑할 필요도 없네요. 예, 그 자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요. 아까 손목시계를 자랑하지 말고 손목시계를 누가 주셨다? 우리 아버지가 주셨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애인이 주셨다. 그렇게 주신 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것이. 그러지 않으면 서로 대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육체의 소욕과 대적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이고요. 이것은 영원이 아닌 지나갈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다. 다 지나갑니다. 갔네 갔네 떠나갔네 다 가는 거예요. 갑니다. 여러분 오래전
유명한 위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시황, 뭐 애국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해봅시다. 이순신 장군, 이순신, 명량이라고 얘기죠. 세종대왕 위대한 일 했잖아요. 위대한 일 했으면 그 이름을 남겼습니까? 그분도 뭐 어디 가서 지금 기뻐하겠지? 없어요. 위대한 일을 남겼지만은 위대한 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야. 위대한 일을 남긴 그분도 살아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없는 거예요. 죽으면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그 위대한 일을 인정받는 거예요. 영화가 아무리 좋은 영화를 만들었어도 한때뿐입니다. 지나가요. 우리 때 고교 얄개라고 하는 영화가 기억 나왔습니까?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승연이라고 하는 그 고교 얄개 나옵니다. 아주 그 연기를 잘했죠. 그때는 우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만 보면은 대부분 시험 보고 나오면 영화 보라고 하잖아요. 막 단체로 극장가에 줄을 서가지고 보려고 뭔가 싶어가지고 가잖아요. 그때 우리들의 우상이었어요. 이승연. 근데 요즘에 어떤지 아십니까? 그분은 부부관계 원만해가지고 이혼을 했죠. 그래서 어딘가 지금 한 그 구석에 건물 뭐 빌라인가 숨어서 살아요. 예, 저리 살아계신 어머니 그들 효도한다고 이제 요양원에 모셔다 놓고 그 방문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전에 그 세월이 좋았긴 좋았는데 다 지나갔습니다. 그때 한때 많은 사람은 우러러 받고 여학생들이 줄을 서요. 그 한번 얼굴 보려고. 그런데 그때는 자기 자신이 이 생의 자랑으로서 큰 소리를 쳤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세월이 급박하게 30년, 40년 돼버리니까 그 이름도 사라지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방문한 사람도 없고 같이 대화하는 사람도 없어요. 쓸쓸하게 지금 고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독하게 만든다고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 그때 주님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 많이 만나서 자기가 자랑거리가 있는 것보다도 낫죠. 왜요?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7절 말미를 읽어봐야 되는데 물론 그것을 읽었을 때 여러분이 아세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모든 걸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율법 속에 내 이웃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또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랑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가까운 곳에 찾을 수 있네요. 우리가 펴진 그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정도의 그 말씀이 있어요. 시작. 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속에 있다고 했죠. 하나님 사랑이 있는 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것은 지나갑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랑을 보니까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나 하는 그곳에 다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부모님과 또 주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감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그런 자들은 지나가지 않고 이 세상은 막 지나가지라도 그분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특히나 하늘과 이 땅을 이원론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과 세상 바깥의 세상이 있다는 거죠. 세상은 잠시 잠깐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이 모델하우스는 왜 짓습니까?
모델 하우스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려고 그 속에 살려고 모델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밑그림이고 청사진입니까? 청사진이잖아요. 어디에 대한 청사진이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청사진, 하늘나라에 대한 모형, 하늘나라에 대한 그림자, 하늘나라에 대한 예표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하늘나라에서 살 것을 미리 이 땅에서 잠시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지만 완벽해요? 좀 불안정하죠. 그러나 조금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먹을 때 우리의 식탐, 그런 기쁨, 또 이성간에 만날 때, 부부관계를 가질 때, 또 주변과의 사랑을 같이 나눌 때에 느끼는 그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저 천국에 대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지나가요.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재판을 잘 했잖아요. 그 사랑이 누구에게 있느냐? 자기 자녀를 낳았던 내 자녀라고 내 자녀라고 싸울 때 그래? 법적으로 분리합니다. 야, 그러면 그 토막을 내라. 반반씩 나눠. 그런데 진정한 의미는 어떨까요? 나눠 갖는 그 자체, 정확한 옳고 그름보다도 사랑을 집어넣습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주어서 이 아기를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엄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재판을 해서 유명한 솔로몬 왕이 있는데 그도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누릴 것도 다 누렸어요. 남자들이야 왕이니까 많은 후궁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런데 그 예루살렘 아리따운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달의 장막 같은 거머틱틱한 어떻게 보면 못생긴 술람미 여인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또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 여인을 좋아하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아무리 왕인데 바보 같은 저와 같이 못난 여자를 사랑하고 그 저렇게 쫓아다닐까 이렇게 힐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언행의 심사 이렇게 보면 볼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쁘다고 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해서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곁에 있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사단 마귀는 왜 그거 저 사람은 지금 미흡고 하는 일도 별 볼 일 없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왜 그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겠다는 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사랑이 어떠함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여자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쁜 그러한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우리는 자격도 없을 뿐더러 기회조차 박탈당합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별 볼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내용이 이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과 서로 대조를 이루고 서로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어떤 일인가 봤더니 육체의 일은 현저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씀합니다. 5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까지를 한꺼번에 읽습니다. 시작. 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니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다. 두 번째 뭐라고요? 지금 19절부터 읽어가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또 뭐예요? 주술, 원수 맺는 거. 자, 여러분 우상이 뭐가 우상이에요? 뭐 우상 단지 만들어 놓아서 저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우상이에요? 현대판 우상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해요. 탐심. 탐심이 뭐예요? 탐심. 탐심. 고개를 들으세요. 탐심. 탐심은 욕심이에요. 욕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욕심을 어디 대상에다 투영합니다. 잘 보세요. 이 욕심을 저 스피커에다 내가 투사해 놓고 그 욕심을 위하여 성취하고자 비는 이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무일 수도 있어요. 금송아지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도 내가 탐심을 가지고 그걸 구하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뭐 십자가라고 다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껍데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탐심이 우상 숭배인 임과 동시에 주술은 점치는 거 이런 것들이 기륭화복을 측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누구 같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원수 맺는다.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이 뭐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편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돼서 우리와 하나님과 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또 세 번째 부류에 뭐가 있습니까? 이어서 읽어보세요.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네? 분쟁. 분쟁이에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자, 이 세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분쟁. 분쟁이라는 것은 다툼이잖아요. 시기, 다툼, 질투. 그거에 따라서 내 속에서 막 불이 올라와요. 또 마지막에 당 짓는 거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 짓는 거. 그 다음에 뭐요? 분열. 분열과 네? 이단. 잘 보세요. 당 짓는다. 끼리끼리 모여서 누구를 왕따 시키려고 하면 당을 짓죠. 우리는 이전에 교회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기는 무슨 파, 아볼로파, 이쪽은 개바파, 이쪽에는 예수파, 뭐 자기네들끼리 믿는 부류의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갈라디아 3장 28절처럼 흰둥이나 검둥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하나라고 해요. 하나.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너는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쟤들은 칭찬받을 사람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한 형제요 같이 격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당을 짓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결국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한국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이 장로교 예비수 장로교도 지금 140몇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시 합치는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게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돼요.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요즘에 이단이라고 하니까 뭐 태권도나 뭐 무슨 검도 이단 이러면 좋겠어요. 그런 이단이 아니라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비슷비슷해요. 아까 점심 식사하다가 어떤 분이 그래요. 신천지 교육을 잠깐 받다가 중간이 아닌 것 같아서 나왔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도 있어요. 이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끝이 마귀는 처음에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성경을 가지고 그 마귀도 사탄도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싸하게 하는데 그럴싸하게 다가오는 모습이 어떤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느냐면 아까 육체의 소욕, 육신의 일은 현재 아니하면서 지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쪽에 우리 구미에 맞게끔 우리들을 살살살살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최고 잘났다. 너는 이런 일을 해도 돼요. 너는 누려도 돼요. 너는 방탕해도 돼. 이런 쪽으로 계속 부추기면 아니라고 우리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마지막에 5번에는 이러한 이단 이런 것들도 있지만 5번의 마지막에는 뭐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21절 정도 되겠네요. 21절에 뭐가 있어? 그 다음에 투기, 예, 투기와 술 취함. 여러분 술 취하고 있죠? 술 취함. 또 그 다음에 예, 방탕. 대부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투기, 또 술 취해서 건들거리고. 요즘에 노래방에서 혼자. 여러분, 제가 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요즘에 젊은 애들이 경험을 한다네요. 중학교 한 1, 2학년 때부터. 근데 그곳이 어딘가 나는 궁금했어요. 애들이 진짜 집에를 안 가면은 어디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뭐 야산? 뭐 PC방 이런 데는 좀 그 주인이 있어서 뭐라고 하잖아요. 얘네들이 무슨 자취방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은 친구 집에 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딜까요? 요즘에 제가 알았어요. 술 취하다 보니까 한 곡 뽑잖아요. 그곳에서 일어난답니다. 노래방. 가장 취약한 곳이에요. 몰랐죠, 여러분? 노래방은 2시간 주면 누가 안 건드려요. 여기 건드지 마세요. 우리 둘이 놀고 노래 부를 테니까. 그러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노래방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술 취함, 노래만 부르면 되는데 노래방에 왜 다른 것을 합니까? 노래방에서 노래가 불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노래방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술 취하면 상근자, 물론 노래 술 취하면 노래가 한가락이 나오죠. 한가락 나오다 보면 이제 거기서 방탕함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물론 그런 걸 다 경험하고 나야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걸 경험하지 않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꼭 경험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가 없어도 그건 별것 없어 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까? 그 술 취함으로부터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에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육체의 일은 현재 하는 이 15가지, 어떻게 보면 3개씩 제가 분류했습니다만 15가지와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저 종류의 것은 육체의 일, 우리의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열거한 거예요. 근데 이와 대조죠.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저렇게 하면 하늘나라 못 가는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합니다. 저런 짓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저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사중에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저 속에 안 들어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속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으면 돼요. 자, 그러면 성령 받을 때 나타나는 그 열매는 무엇인가? 5장 22절 23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에는 성령의 열매가 몇 개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는 성령의 열매가 몇 개 있는데, 육체에는 또 육체의 열매가 있겠죠. 육체의 열매.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나타나는 열매가 같이 그런 일들인데,
그걸로 말미암아 육체의 열매는 뭔지 아세요? 사망입니다. 로마서 7장 한 5절에서 7절 말씀 속에 이 육체의 열매는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 열매 가지고 계속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죽어요. 영원히 멸망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근데 9가지가 나옵니다. 9가지인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로 나오죠. 성령의 이름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9가지로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들이라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복수잖아요. 이게 사랑도 있고 끝에는 절제도 있고 온유도 있고 양선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화평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열매인 것 같은데 이것을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의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때에 따른 사랑으로 나타나요. 사랑을 가진 자들은 절제할 줄도 압니다. 절제할 줄도 아는 자들은 양선을 베풀 수도 있어요. 양선하는 자들은 또한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그 쭉 하다 보면 오래 참음이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기다려줄 줄도 알아요. 아까같이 초조하게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용서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열매가 9가지 형태로 때에 따라서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예요. 단수이지만 9가지. 여러분 좀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세 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한 분 하나님인데 그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도 하나이지만 9가지로 저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저렇게 나타날 때 저렇게 나타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떡하지? 나는 저게 하나도 속하지 않는데 어떡하면 좋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너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들랑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제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니까 내가 성령이 되어가지고 저런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떨까? 그 소유격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열매 저와 같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그러면 저 열매가 내게서 맺어진 것처럼 여겨준다는 거예요. 여겨준다는 거예요. 여겨준다는 것이지 내가 저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 이 세상이 불안정한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한 것과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인데 그 속에 살아가면서도 항상 우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뛰어서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고 성령의 열매 주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저걸 실천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이것을 누가 어떠한 법도 이것을 주렁주렁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래요. 금지할 법다. 우리는 법을 최고시 하잖아요. 법 지키는 것. 어떤 사람들은 법 지켰어. 나는 법을 지킨 사람이야 하면서 법을 지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법 위에 사랑입니다. 법 지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디 종사할 때 법이 왜 위반됐습니까? 이걸 떠나서 위반됐으면 위반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되 그것을 사랑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모르는 사람 나는 법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안기고 감싸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세상 법정으로 법으로 다 재버려요. 교회들이 지금 법정에 많은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고소고발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왜 그래요?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해요. 이런 사랑이 감싸진다면 사랑은 모든 완성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베풀려고 완성했고 사랑이 전달되는 방법은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주렁주렁 생활 가운데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부록 육체의 소욕이나 육체의 일, 현저한 그것들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이런 술 취함, 방탕, 음행, 더러운 거 이런 거 싫습니다 하는 성령의 열매가 내 생활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잘 다져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성령과 함께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